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 자매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친구 3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4번째 친구로 하다고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반주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남구 합창단을 제가 1년 했는데 그때 저 지휘자생이 많이 별나서 1년 내에 반주자가 한 3명, 4명 바뀌었었거든요. 반주자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대부분 음악한 사람들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교회 와서 우리 저 지영 반주자를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봤던 그런 반주자가 아닌 거예요. 짜증도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말도 너무 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깜짝깜짝 저도 놀라거든요. 사실 저도 말을 아주 날카롭게 하는 편인데 좀 성격이 좀 남달랐고 그리고 또 지영이를 만나고 나면은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저는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 얘기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영이를 실컷 듣고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오면은 저 혼자 제 스스로 털려가지고 나만 이야기했네 하면서 자는 맨날 자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 짜증날 때가 있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나는 최대한 입 다물고 지영이의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보리라 이런 마음을 약속을 하고 제 스스로 만나면요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지영이 하는 얘기를 참 듣고 싶었어요. 오늘 다 이렇게 듣게 되면서 지영이하고 이렇게 저희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대구교회 생활하면서 대부분 이열례 목사님의 말씀만 계속 말씀을 듣는 자매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저도 그런 유형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외로웠던 점이 대부분 상도 오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도 오빠를 너무 좋아하고 추앙하고 이렇게 뭔가 절대적으로 따르고 이러는데 저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도 오빠가 어디서 말씀한다고 하면 자매들을 우르르 가는데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양을 내가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항상 그게 제 안에서 이제 외로움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도 오빠가 저한테 나를 따라온 자매들 중에서 가장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도 2PM 생활을 하면서 이거 교회 생활이 꼭 누구하고 모양을 똑같이 하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지영이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최근에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여짐을 보고 동률이 오빠가 감동해가지고 울더락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지영아 나도 니한테 너무 감동이 된다 하면서 나도 눈물 나야 한다 하면서 막 극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번에 동률 오빠가 간증을 했어요. 우리 자매는 말씀을 열심히 안 듣고 그랬기 때문에 예체능이고 그래서 특수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영이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게 삶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구나. 내가 교회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 지영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더라고요. 그것처럼 저도 제가 누구하고 이제 모양을 맞출 그런 힘듦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PM에서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대해서 제가 눌리고 힘들고 부끄럽고 이런 게 없고 제가 자유롭거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의 목요 집회에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처음에 지영이 목요 집회 올 때 지금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목요 집회가 이렇게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목요 집회 안 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영이하고 이렇게 이제 4번째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도 사실 서로 많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보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지영아 질문이 딱 하면서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몇 달 전에 그 굿 파트너 하는 그 이혼 전문 변호사 나오는 그 진짜 재밌는 드라마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영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굿 파트너라고. 지금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지영이가 이끌어주고 이렇게 다 채워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최근에 며칠 전에도 우리 합창단에 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정리가 되고 이러는데요. 지영이가 아직도 그 상처를 좀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합창단에 임원단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하던 총무 역할 이런 걸 다 빼고 이 사람은 총무시키고 이 사람은 또 악보 담당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면서 그동안 네가 혼자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지영아, 네 지금 이칼 정신이 있나 하니까 어떡하노?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안 떠오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영아 이거보다 더 고상한 말이 없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이 딱 맞대요. 자기는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어서 자기가 이거밖에 못한다 하면서 지영이는 그러면서 이 일이 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했는데 다시 원점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합창단은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또 윤선이가 저 통화하면서 얼마나 저를 합창단에서 세워주려고 하는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영이의 그 4번째 친구가 되어서 함께 2PM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조금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진정을 좀 해야 될까. 저는 김지영 자매의 동서입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오늘 참 형님을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형님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한다거나 할 때마다 이방인이니까 저렇지 이런 생각이 늘 했어요. 근데 오늘 늘 저는 우리 형님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님 인생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목요일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해한 부분이 있어 형님한테 많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여기 투표하는 식구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밀려와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명확해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 아까 전에 은숙이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형님이 늘 찬양하고 싶어 하거든요. 늘 찬양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합창단에 가고 그랬던 이야기를 매번 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금 반주자가 없어서 우리 형님이 이제 찬양할 수 없어서 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너무 고마워요. 늘 말할 때마다 늘 찬양하고 싶어 했거든요. 거기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저 또한 다음 주에 꼭 하겠습니다. 형님을 보니까 이끌린 사람,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추수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는 다 듣고 하려고 했는데 지혜령님이 네 간증 듣고 간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지혜령님이 마치고 난 뒤에 그래도 네가 꼬시가 결혼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억울해가지고 다 듣고 난 뒤에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자매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매가 얘기했는 그 부분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냥 뭐 내 모습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교회로 있던 장수원 식당이 이제 우리 내 형제한테 옮기는 그 시점에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는 5월 5일 날 그 지금 이래 했던 형제들이 네 명의 형제들이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월급을 안 받고 했거든요. 물론 그 네 사람이 교회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 목사님 지하실에서 무의도식 하면서 저도 9개월 무의도식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식당을 교회에서 열었으니까 당연히 돈하고 상관없이 가서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4명의 형제들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기성이 형도 있고 남욱이 형도 있고 그다음에 정성수 형 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날 사실은 그 전에는 안 왔어요. 자기는 이제 여러 번 왔다 하는 그 이후에 여러 번 왔지. 딱 한 번 와보고 그다음에 1년 전에 한 번 와보고 그때 처음으로 와서 이제 소영이하고 같이 와서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도 저는 제 형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제 형편 다 아시잖아요.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돈 10원 한 푼도 없었고 또 거기에다가 뭐 지금 몸무게는 지금 63점 몇 킬로 나가는데 옛날에는 56킬로 나갔어요. 54킬로, 5킬로, 6킬로 나가고 그 피골이 상접하고 이게 막 이게 기미가 쫙 깨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돈을 안 받으니까 아예 뭐 옷 사 입을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사실은 제일 행복했어요. 교회를 위하고 내 인생이 더러질 곳이 있구나. 이게 이제 제일 행복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모습은 그럴지라도 제 마음 속에는 지금도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난 그걸 제 인생을 돌아봐서 불행했다는 순간이 없었어요. 지금도 불행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좋아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을 봤을 때 어른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맞죠, 자매? 맞아요. 아니 그거는 최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자매 간증 들으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이 얘기를 은숙이 금방 다 해가 찐맛 없네요. 이제 그 21살 때부터 지금까지고 저는 이제 26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결혼한 지가 만 30년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3년 전에 만났어요. 그게 33년이 됐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듣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말씀 못 알아듣는 순서로 따지면 뒤에서 몇 번 가겠다 이 정도로 이제 자매를 보면서 아니 말씀을 다 듣고 왔는데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참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전번에 간증했지만 너무 신기한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 우리가 말씀 알아듣는 거는 아까 자매가 오감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얘기했잖아요.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말로 표현하고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자매를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으로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는 우리 자매한테 하나도 바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뭐 정말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저는 뭐 말씀 알아듣고 산다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살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고쳐야 될 게 항상 이렇게 생기더라고.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구나. 내가 사람을 내 피상적으로 봤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정말 사람을 정확하게 알면 이게 오해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인식이 됐을 건데, 이런 생각을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채원이를 얘기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 낳고 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데 애를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애 데리고 가야지 하면서 그래, 맞다 하면서 애 낳으러 왔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도 그리고 이제 부딪힘도 성격이 비슷하고 이런 부딪힘도 많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해왔던 그런 과정 모든 것들을 채원이도 또 뚜렷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자매에 대해서 딸한테 이렇게 엄마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좀 잘해줬었으면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고,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아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표현하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인생이 이렇게 바쳐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온전하게 보이고, 또한 이제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온전하게 저는 부족한 사람이 없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부족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미입니다. 지영이가 그 말씀한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제일 처음에 든 마음이 지영이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이 다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지영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숙이가 지영이를 소개할 때, 그러니까 늘 이제 피아노 앞에서 반주를 하다가 이제 오늘 교회 중심에서 찬양하는 연주를 듣게 될 거다,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그 말이 너무 맞아요. 저도 지영이 간증 들으면서 지영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택함받은 인생이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영이를 알았지만 그 깊은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영이가 그 채연이 데리고 오는 건 잊어버렸을 망정, 지영이 정말 총명하구나, 난 다 잊어버린 얘기를 저렇게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있다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렴풋이 짐작만 했을 뿐이지 제가 지영이한테 한 번도 구체적으로 물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영이의 뭐 가정 생활이랄지 또 지영이의 막 속마음이랄지 그때는 참 신기하게 많은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마음이 서로 통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영이랑 항상 그 중학교 저희는 교정에 스탠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앉아서 만나면 별로 말한 것보다 노래를 더 많이 했어요. 그 반주도 필요 없고 그냥 지영이랑 저랑 화음 맞춰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그냥 서로 마음이 다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간증할 때 전 처음 알게 된 건데 제가 지영이를 전도한 줄 알았더니 지영이가 간증을 화답할 때 내 누구 교회 가도 되나 이래 물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오늘 지영이 간증을 들으니까 지영이가 왜 나한테 너 교회 가도 되나 했는지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영이하고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완전 반대된 성격인데도 저는 그 거침없음이 참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참 좋았고 좋았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영이 속 이야기를 지금 다 지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할머니의 성경 찬송을 보여줬을 때도 그랬고 또 그 이순 선생님이라고 저희 중학교 때 합창단 지휘하신 지휘자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지영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시던, 특별히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지영이를 음대 보내야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 성악으로 갈 뻔했는데 피아노를 전공하게 된 그 순간도 좀 아찔할 만큼 감사하고 그때 지영이가 피아노를 전공 안 했으면 지금 여기 누가 반주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영이는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공백을 제가 이유를 묻지 않았고 지금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지영이하고 은숙이하고를 보면서 저는 아까 은숙이가 굿 파트너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두 사람을 보면 둘 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데 두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영이가 왜 우리가 노래하는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됐다는 게 수지 맞은 인생이 아닌가. 좀 저희 인생이 다 통틀어 결과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한철영제한테 오늘 지영이 간증한다. 지영이 내 아브라함이잖아 하니까 한철영제가 네 아브라함은 곧 나의 아브라함이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이제 네 아브라함은 곧 나의 아브라함이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 왔는데 한철영제 그 마음도 제가 너무 감사하고 지영이가 얘기할 때 저도 그 시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지금 50이 넘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지난 시간들이 다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정말 지영이도 저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거 말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나 생각이 들고 지영이가 마지막에 찬양할 때 제가 불러주고 싶은 노래였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근데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사실 우리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이렇게 찬양하기 너무 감사하고 그 공부하던 그 시절에 제가 지영이를 만난 게 너무 감사했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영이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할 기회도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함께 있는 게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은 지영이한테 정말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를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그 품 안에서 정말 날개로 덮으시고 그 시간들을 다 지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붙잡아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영이가 있는 자리가 너무 당연한 자리 같잖아요. 지영이가 모든 그 과정들을 다 지나고 더 부드러워지고 은숙이가 지영이가 막 말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거거든요. 정말 많이 부드러워진 거거든요. 예. 특히 2PM 와서 전 지영이가 변화된 게 눈에 확 보여요.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소영이가 처음 지영이가 변한 걸 보고 교회 왔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냥 날것의 지영이도 너무 좋았고,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짜여져 가는 지영이도 너무 좋고, 저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지금은 달라진 게 있다면 같이 짜여져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있게 한 나의 아브라함 지영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멀리서 우리 현주 누나가 간증을 보냈습니다. 자, 한번 경주의 이현주. 이 자리가 우리 지영이 자리. 눈부시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지영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가난함이 넘넘 아름답다. 사랑하는 우리 지영이, 향기로운 우리 지영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윤채 누나가 또 보내왔습니다. 누가 혹시 읽으려고 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오래 보아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네요. 듣고 보니 잘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공한 인생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지영이가 참으로 눈부십니다. 이 지영이가 양식이 되어 오늘 밤 내 영혼을 채웁니다. 이제 먹어서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하는 교회 생활. Why we sing.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That's why we live. 이렇게 누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미가 또 보내준 문자 왔습니다. 신기가 없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지영 언니야. 2PM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진하게 짜여져서 너무 감사해. 머리가 아닌 오감이 발달된 아름다운 지영이 언니. 나도 그렇거든. 크크. 효대 선배 맞네. 사랑해. 효대 선배 맞나? 아, 맞아요. 예, 이렇게 제가 간증이 짧아가지고 대신 읽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누나 간증 듣는데 누나가 참 그 표현이 좀 원색적으로 이렇게 하는 누나가 부담을 좀 걷어준 것 같습니다. 참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해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참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누나가 이제 윤채 누나 오셨네. 죄송합니다 누나. 나 누나 실제가 왔었는데 내가 읽었네. 제가 또 몰랐네. 그 누나 간증 듣는데 원선 형님하고 한성 형님 그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소영 누나, 서영 누나, 소영입니까? 소영이 누나가 너무 누나 변화된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누나가 고등학교 때 옛날에 그 배영여고 하면 유명했잖아요. 아닌가요? 예, 유명했죠. 예.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인생인데, 한 사람을 만나니까 누나가 변해된 그 감정을 딱 들으니까 그렇구나. 정말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쫓은 그 두 분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난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그래 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정말 더 가난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안 그런가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죽고 싶다 하는데도 그보다 더 가난하신 분이, 그 사람을 잡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누나가 왔고 저도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에 듣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예수의 고백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누나가 정말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구나. 내 마음 둘 곳은 이 땅 아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말고는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안아지는데, 그렇구나. 나도 그 세상 아래 육신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곳에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었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옮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나도 2pm에 오니까 안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누나하고 한 자리에서 내가 만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영이를 교회에서 한참 오랫동안 많이 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영이를 잘 알지 못했어요. 예, 지영이 말이 별로 없고 그리고 말을 좀 이게 툭툭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떨 때 지영이가 참 이렇게 전화 왔다 전화 좀 지영이가 참 아름다운 자매구나 하는 거를 느꼈었어요. 느끼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오늘 지영이 말 들어보니까 내가 이거 간증 안 하고 가면 우리 지금 안 돼. 지영이 너무 아름답고 맑고 너무 밝고 정말 그런 자매거든요. 오늘 노래 듣는데 제가 정말 우리가 모든 살아온 환경은 다 틀리지만 그 지영이의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그 피아노 반주에 감정이 싹 들어가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전 제 눈에서 눈물이 착 고였어요. 감동을 제가 받은 거죠. 그대로. 근데 지영이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맑고 밝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정말로 지영이는 온전히 오늘 이 모습 그대로구나. 그냥 지은이 자체가 밝고 맑은 사람이다. 너무 아름답다. 그 노래처럼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줬거든요. 지영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진짜 간증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날이에요. 네, 할 말은 없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71년도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때 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암울할 때 정말 많이 방황했던 때인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럴 때 지영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또 너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다 했던 그 이방 그 갈릴리에 있던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데에서 빛을 보고 이렇게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 온 사람들인데 오늘 오래된 뭐 하여튼 흑백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아까 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온 몸으로 그 느끼는 우리의 그 직관으로 느끼는 그 사람 됨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풍기는 어떤 그 향기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진실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건축돼 가는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참 이게 안 들리고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아까 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라는데 그럼 예수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지금 형제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말 모퉁이 돌로 그 위에 연해서 건축돼 가는 어떤 그 성품이 있잖아요. 그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격이 좋은 거잖아요. 그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겪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사람은 겪기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겪어보면은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냥 나하고 같이 어떤 결이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이제 같은 공과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과를 우리가 다 같이 그 나름대로 다 배워서 이렇게 그리스도 몸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건 그냥 아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아는 것이고 직관으로 아는 것이고, 아까 뭐 머리로 이해해서 뭐 뭘로 깨달아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같은 생명이니까 알아지는 거죠. 근데 같은 운명이라 하고 예수가 나라 하면서 거기서 풍겨지는 예수의 어떠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처음부터 난 이혈래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따른다는 거는, 이건 정말 내 체질상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시를 통해서 비춰진 어떤 인격, 그 인격이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사람으로 그 어떤 성품과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무슨 과정을 거치게 해서 하나님의 공과를 배워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행위, 뭐 어떤 그 표면적인 걸 어떻게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 따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계시가 열려져서 비춰진 계시가 우리에게 내 자신으로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잘 모르지만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냥 존재로 이렇게 알아지는 어떤 결이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제 그런 결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하고 나하고 그냥 한 운명이구나, 정말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혹시 나 때문에 교회 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또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그 관계는 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이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난 이런 하여튼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결과, 어떤 성품이 나에게 그냥 느껴지니까, 그래서 내가 지영이를, 동률이를 정말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많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어떤 일들을 지영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듣게 되는데, 돌아보면은 우리가 다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회상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은 남을 사람이 이렇게 딱 남아서 정말 우리가 예전에 희미하게 그렇게 맛보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제 현실 안에서 이런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짜여져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감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지는 것은 그냥 사람이 믿어지는 거죠. 신뢰가 되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겪은 어떤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공과를 형제들을 통해서 그대로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신뢰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공과를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말해낼 수 없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깨닫고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엔돌핀보다 더 뭐 1000배인가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뭐가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이돌핀이 딱 나와갖고 거기에 한번 이렇게 딱 중독이 되면은 이제 그걸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비가 되고 문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공간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정말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곳에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격인 게 너무 좋아. 인격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인격을 어떻게 다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격, 그 그리스도가 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흐르니까 난 그 결을 내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거기서 내가 정말 형제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정말 감사가 되거든요. 지영이 여러 가지 천연적인 어떤 성격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다행히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정말 감사하고 지영이가 이렇게 배영여고 때서부터 정말 우리 창석 형제들을 사랑을 많이 받고 내 소영이도 알고 또 선매 여기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지나간 그런 장소원에서 있었던 일도 내가 다 이렇게 겪고 알았거든요. 정성수 형제 대추 장사, 귤 장사, 감 장사 4가지 장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수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면은 다 망하는 거라. 그러니까 겪어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같이 하면은 망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난 가까이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도 하여튼 정말 목사님 집에서 우리가 다 그땐 그렇게 살았어요. 무의도식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땐 다 한 형제라는 막연하지만은 그렇게 느껴진 어떤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산 것이 너무 당연했는데 그럴 때 맛보았던 그 희미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정말 구체적인 실제가 돼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정말 아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정말 내 귀한 동생들, 이 형제들을 다 아시는구나. 그런 것이 너무 하여튼 믿어지고 신뢰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나간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나도 몰랐던 부분을 좀 처음 듣고 옛날 얘가 정말 조폐공사 다닐 때 조폐공사 즐거운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만천동이거든요. 지영이네 집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여튼 그때서부터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여튼 지나간 모든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어쨌든 같이 지금 남아있는 이게 현실이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많은 하여튼 과정을 거쳤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동생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영이가 말하는 ADHD인 게 너무 감사하네. 근데 ADHD들이 천재가 많디? 코로나는 천재들이니까.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그게 너무 감사하다. 지옥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가 터가 된 사람들은 나도 신내림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리스도 신이 온 것이 너무 할렐루야다. 그자? 너무 이렇게 감사한 생각이 들고, 나가 아침에 그러더라고. 그림을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그리고 있는데 이놈과 신하야, 니가 그림을 내나 되니까 알아주지 누가 그걸 가치 있게 봐준다고 이카는데, 그림 갑자기 그리다가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런데 그림을 그릴수록 우리 지영인 거야. 이 속빈 홍시감을 보니까 그래서 완성을 하고 왔는데, 어찌하든 너무 감사하고, 어찌하든 너랑 친구인 것이. 근데 왜 이년아, 나는 70년생이고 니는 71년생인데 왜 언니라고 안 가는지 모르겠고 짜증난다 가시네. 우리 아빠는 22에 나를 낳았어요. 근데 캬바레를 하셨단다. 캬바레를. 그래서 이 다리가 항상 떨리는 거야. 자네 아빠는 가수나 됐으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카바레 한 이유가 이 다리 떨리는 딸을 낳기 위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어찌하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유전자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진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영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듣는데 완전 몸에 전율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알았던 지영이, 생각했던 지영이 안에 우리가 몰랐던 지영이 표현이 되니까 너무 오늘 은혜가 밀려왔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제가 찬양의 아빠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받고 한 4년쯤 됐을 때죠. 그때만 해도 연례 목사님 울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래 순회 오셨을 텐데, 제 인생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오직 찬양밖에 남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 밀려와갖고, 제가 그때 울산 형제들과 목사님 앞에서 간증한 게, 목사님 제가 아이는 다 낳았는데요, 혹시라도 아이 하나를 더 준다면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한 4년 정도 흘른 후에 우리 자매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거 웬일인가. 그리고 또 우리 자매가 그때 아기를 가진 줄 모르고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약을 좀 먹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떼려고 많이 애썼는데, 그때 제가 불현듯이 떠오른 기억이, 내가 목사님 앞에서 간증한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매 앞에 무릎을 꿇고, 자매야 제발 낳아주라.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다. 자매는 울고불고 했어요.
결국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의사가 때가 너무 늦었어요 이러는 바람에 제가 한 말, 이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 말에 우리 자매가 걸려가지고 결국 떼지 못하고 낳게 됐어요. 걔가 지금 막둥이 32살짜리 찬양입니다. 왜 제가 찬양이라는 이름을 불렀냐면 오늘 지영이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그 말을 듣는데 그 소절부터 제게 은혜가 밀려왔어요. 우리 인생이 주제 파악 딱 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 인생 주제 파악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찬양이 내 인생의 주제인 거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서 소교리 문답하고 세례 문답하고 다 할 때 나오는 용어가 또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나? 하나님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참익히 하려고, 이게 기본 1번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몸으로, 지금 지영이 말로는 오감으로 알고 찬양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지영이가 이 2PM의 최고의 수혜자다. 할렐루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오감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왔잖아요. 입술로 아니고 오감으로. 전 인생으로. 제가 요즘 전 인생으로 찬양하면서 온갖이 다 드러나죠. 정말 인생은 찬양이다. 이거 고백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거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제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낯익은 두 용어가 나왔어요. 장수원이 나왔고 동률하고 결혼식이 나왔는데, 장수원 오리고기는 오늘 아무도 말을 안 하대. 장수원은 오리고기 식당이었어요. 제가 거기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성인병 좋다고, 어른들이 좋다고 오리고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성수 형제, 동률이, 기성이 또 하나 있다. 나무기. 근데 제가 은혜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률이에요. 그때 성수는 좀 기질이 그래가지고 별로 좀 그랬지만 너무 성실하게 하는 동률을 제가 거기서 몇 번 봤잖아요. 교회도 못 오면서. 근데 그거 지혜가 꽂혔다니까 좀 동질의식이 좀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동률이하고 지혜가 신혼여행 제주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났어요. 한 호텔에 잤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동률이하고 결혼해가 신혼여행 오는 줄 몰랐거든요. 나는 내 두 딸을 데리고 제주도 그때 갔었을 때요. 가서 호텔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야, 신혼여행이 왔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저는 떠나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신혼여행이다. 이제 진짜 신혼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률이와 지영이에게 지금 흐르는 걸 요즘 최근에 와서 제가 보고 누리고 있거든요. 전에는 못 누리던 거, 못 봤던 거, 이제 두 사람에게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 신혼의 어떠함 물론 있지만 이 영원한 찬양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흐르는 게 이게 신혼이잖아요. 정말 이 아름다운 세계,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지영이 말로 빌리면 오감으로 이 찬양을 하고 오감으로 복음이 되고 오감으로 행복이 흐르는 우리 인생들을 연합돼 갖고 이렇게 흐른단 말입니다. 이 인생을 노래하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오감으로 노래하는데 사탄, 마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존재 오감으로 찬양하고 오감으로 인생을
정인으로 사는 데는 아무도 못 당합니다. 이 인생 안으로 지영이를 오랜 동안 5년 동안 안 나오는데 저도 그럴 때 알았거든요. 알았지만 저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동료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정말 멋진 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갖고 요즘처럼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는 지영이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를 모두를 이 한 사람만으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건축되고 함께 행진하는 이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영이 정말 예쁘지요. 예, 저는 들으면서 반짝이는 귀걸이가 잘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저는 지영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전에도 생각했지만 저는 동유리 오빠하고 결혼한 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했죠. 어디 모질해야지. 사실 그때는 어디 모질하지 않고는 동유리 오빠하고 지영이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누가 내 딸이 그렇게 시집 간다면 아마 말렸을 거예요. 그때 동유리 오빠는 정말 아까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볼품 성경에 그 말 있죠.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뭘 봤는지 지영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쟤는 학교도 오빠야는 그러니까 정말 그랬는데 그 지영이가 지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람 보는 정말 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두 번째 또 어디가 모질하지 않고는 자가 왜 저기 있냐 했던 게 꾸준히 2시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지영이는 그 모질한 부분에 교회가 꽉 차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냥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스며들어가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구나. 그게 너무 아름다웠고 지영이가 오늘 저는 5년 쉬는 이유는 알았어요. 그냥 오기 싫단다. 우리가 동유리 오빠하고 친하니까 물어보면 그냥 오기 싫단다 이렇게만 했는데 나오는 이유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영이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이 됐고 그런 메시지가 돼서 지영이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전에는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앞에 서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한 지체로서 나를 이끄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지영이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게요. 예, 그런 자매인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동률 형제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증언 같은 간증도 있었었잖아요. 요즘 아름다운 자매다고 하는 그런 것도 마침 있었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가끔 화답하는데도 충분히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아주 분명하게 화답하고 또 끼치는 그것이 충분해서 간증하기에는 참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지요. 그랬더니만은 이래저래 사정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미루고 그러더니만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추천을 물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역시나 이제 지영이의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서 이제 내가 합니다. 내가 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이 귀한,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쭉 단톡이나 이런 데서 또 간증하는 데서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목요일 날이 너무 진국이고 귀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시간이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지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꼭 간증을 다들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영이 본인이 안 했으니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오늘 한다 이거예요. 그래 다음부터는 전부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동서가 되는 숨결이가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영이는 그런 걸 또 충분히 해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또 귀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형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이렇게 들어보면 오감이 있는 지형이다 하는 것인데, 찬양을 얘기하는 것, 정말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오감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전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전인적인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지영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내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지영이로, 그래서 지영이 뭐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뭐 어떠했는데 그렇지만 저는 2PM에 와가지고 지영이는 그 옛날의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는 없거든요. 짐작은 할 수는 있는데, 조금의 짐작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너무나 쿨하다 그렇게만 생각이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에 저는 그래서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쿨한 근데 얼마나 아주 가깝게 이런 시원시원한 자매를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나 하는 정도로, 근데 그런 또 어려운 어두운 시기들을 다 가지고서 또 역경을 딛고서 결국 우리 인생이 대개가 다 모두가 그렇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 또 서 있나 하는 것이 정말로 알아지게 되고, 장수원이라는 그 무대는 저도 압니다. 그 오래된 저는 거의 없는 사람에 속하는데도 장수원을 어째 저도 가봤습니다. 대구교회를 처음 딱 왔는데 어느 식당을 집회 마치고 나서는 식당을 간다는 거예요. 갔더니 장수원이다. 와, 이런 식당이 있는데 이게 교회 형제가 한다 하고, 오리고기가 뭐 정말 대구 처음이다,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얼핏 들리는, 이런 굉장한, 그래서 오리고기를 먹어보게 되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주 무대였네요,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이렇게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보물 같은 것을 우리가 캔 것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도 귀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을 한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분의 그 귀한 빛을 가지신 그분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이렇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중에 오늘 또 지영이라는 보물을 또 더욱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참 역시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조용하게 갈라 했는데 성목이가 나와가 간증하래가 나왔습니다. 참 나는 오늘 지영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릴 때 그 환경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진짜 사진관에 누워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 깊은 참 그 환경들이 좋지 않았다. 또 쭉 자라면서 그 환경들이 금수저는 아니다 하는 걸 알았잖아 우리가 그죠? 그 우리 보면은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이제 지영이한테 하나님이 나를 찜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느꼈다 했는데 그런 가난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나 또 만나고 그러한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불우한 환경이고 그 피하고 싶은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한 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5분에 우리가 현정이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현정이도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우리에게 빛으로 왔는 거라. 그 모든 최고의 그 피하고 싶은 최고의 절망 가운데 참 그 자리에서 이제 현정이가 우리에게 완전한 빛으로 오듯이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길로 원하는 곳에 계시지 않고 꼭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다리는구나. 현재적으로 뭐 숨결이도 사실은 우리가 자가 진짜 금수저로 태어나고 진짜 지가 원하는 그 삶이 앞에 그 어릴 때부터 있었으면은 이 목요 모임에 앉아서 제일 앞에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제일 앉아 있겠나는 거죠. 절대 숨결이는 요 와 있을 나가 아니고 요 2PM에 보면은 그래. 그 2PM을 아까 숨결도 이야기했잖아. 2PM 식구들 보는데 여기 와서 보는데 진짜 주밖에 주님을 우물가에서 그렇게 찾던 우물가의 여인이 그 즉시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그래 알아봤다는 건 2년 반 동안 예수 함께 살던 제자들은 전혀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물 들어왔다가 그 가난한 사마리아 여인이 보고 즉시 예수를 정오의 12시 빛을 딱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내 원대로 이래 원하는 길로 내가 갈 수 있었으면은 이 주님을 이 어둠에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겠다는 거죠. 그래 참 오늘 지영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참 가난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된 길로 우리가 왔구나. 그래 현재적으로 내 환경이 어떠하든 현재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이끌리고 있는 그 통로 안에 우리가 있구나. 오늘 이렇게 알아지니까 지영이 간증을 듣는데 참 그러한 골골이 진짜 절절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현장을 오늘 보게 되고 오늘 진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현장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카톡에 올라온 간증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산교회 김용호 오빠가 보냈는데요. 지영아 오늘 말씀 너무 맛깔나게 잘 먹었다. 너무 귀여운 지영이 직접 보지 못함이 아쉽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집 말씀 섬김이 이순결 자매입니다. 제가 오전에 카톡으로 말씀 섬김이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받았거든요. 그래 거절받았다고 이제 지영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있어 봐라, 가만있어 봐라. 내가 말하면 된다 하면서.
형님이 동서를 지명을 했습니다. 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선미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공고한 시절에 지영이가 찾아왔다 이 대목을 딱 말하는데 갑자기 제 공고한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년 12월 초에 그 조용식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투표에 못 나오시고 합창단의 지휘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하락하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지휘를 안 배우고 지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지휘 배운다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얼마까지 배울지 배운다 하는데 저것밖에 못하나 그런 말도 들을까 봐 배운다 말도 못하고 반주자 없이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유튜브 음원을 틀어놓고 이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영이한테 배운다고 말을 한 거예요. 유튜브 음원 틀어놓고 이제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이렇게 12월 달에 제 집에 간다고 나오면은 그 골목에서 내 자신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1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영이한테 제가 배운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가 제 수업에 같이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반주자가 오니까요. 수업 분위기가 확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그 부분들을 계속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늘 한 달에 2번 제 지휘 수업을 가는 지영이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영이한테 제가 눈치 없다고 늘 꾸중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상황을 제가 교회에 누가 하고 상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휘자 선생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반주자님에게 네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 말만 하십시오. 그 말만 하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말고. 일단은 그 말만 계속 해주고 가만히 있어서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제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을 가면 이제 지영이가 피아노 치고 지휘자 선생님이 앉아 있고 제가 이제 전주부터 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거든요. 상당히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근데 선생님이 듣고 이러면서 희한하네. 제 어설픈 지혜예요. 반주가 너무 잘 맞춰주니까요. 두 사람이 희한하게 잘 맞네 하면서 희한하다 이러는 거예요. 지영이가 100% 전적으로 저한테 잘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2번째 선생님한테 지금 지휘를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나마 그 합창단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거는 반주자가 전적으로 선생님들 맞춰주고 있고 그리고 합창 단원들이 노래를 잘하시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나마 지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합창단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반짝 뚫어져라고 쳐다보네요. 그래, 선생님 그게 보입니까? 보이네요 하면서 합창단이 노래를 잘해서 제가 수업을 해주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분은 아니지만 참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역력히 제 자신으로 느끼고 있고 지금 2PM 안에 그 합창단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전적으로 지영이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